시골의 성당에 신부님이 이제 마을을 나갔는데 뭔 꼬마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놓고 막 시끄럽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 저희들 지금 거짓말 대회하고 있다고. 왜? 그랬더니 강아지를 한 마리 주었는데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강아지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얘들아 거짓말은 못 쓰지.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를 쭉 해주면서 한 5분 정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얘들만 할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얘들이 전부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 애가 딱 이래서더니 야 저 강아지 신부님 드려라. 거짓말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만 진짜야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을 봐도 늘 유대인들을 봐도 진리도 잘 모르고 또 믿음도 잘 모르고 자유도 잘 모르면서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보고 모른다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오늘날도 똑같지 않을까? 잘 모르면서 안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자유를 모르면서 자유를 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 청년이 새벽 2시에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찌 새벽 2시에 이사를 했냐 했더니 점쟁이가 그 어머니가 점쟁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점쟁이가 새벽 2시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애군이 오니까 새벽 2시에 한다.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이사를 했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밤 10시에 하든 아침에 9시에 하든 낮에 12시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귀신에게 묶여있으면 귀신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참 자유로워져요. 그럼 별 문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여자 손님이 오면 재수없다고 하는 식당도 있어요. 다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붙잡혀져 있죠.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참 자유로워지는데 이제 오늘은 그 정도보다 더 자유로움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 정도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담배를 끊었어. 그 담배로부터 난 자유로워졌어. 술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런 정도의 수준일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가? 아니 담배는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자유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기를 못해요.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돼. 담배를 피우자 겨우 담배를 피워야 되고 술 먹어서 겨우 술 먹어야 되고 쾌락을 주면 겨우 쾌락을 취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 진짜 자유. 그 자유도 좋은 거죠.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지 않는 자유. 이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싶어합니다. 자기 우상화에 빠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왜 그러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럽니다.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가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까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나를 늘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남편들 다루기 아주 쉽습니다. 인정해주면 남편들 말 잘 듣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성도들 이렇게 인정해주면 아주 성도들 말 잘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화나고요, 교회 옮기고요, 욕하고 막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모두에게 있는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뱀은 계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따먹어.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안 죽어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먹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가면요,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되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몰라도 자존심 상하면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꺾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놓고 싶은 그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만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또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도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나 이 잔을 좀 피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원함은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함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따라가면요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승자, 잠시 잠깐의 성공, 잠시 잠깐의 영광을 바라지 말고 영원한 승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을 바라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거짓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너는 잘난 사람이야. 넌 뛰어난 사람이야. 물론 잘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단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럼 예수 밖에 있으면 딱 지옥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들은 뭐예요? 천국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에서는 뭐가 있어요? 썩은 냄새와 썩은 물만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는 온통 사망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의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이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인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자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3.1절 독립운동해갖고 막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냐고요. 늘 자유를 막 촛불 집회하면서 자유 그러잖아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자유를 주장했지만 우리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거든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내 자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자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 욕심을 한정없이 따라가는데 그 한정없이 따라가면 그 결국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걸 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여기부터 자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유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 자유가 굉장히 큰 말인 것 같다고, 너무 거대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일반적인 생각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반 막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막 독립운동 이런 자유, 시민운동하고 이런 자유 정도를 주님이 하시려고 그런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왔겠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서 죄로 조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순종을 못해. 그래서 늘 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육신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녀요. 안 그런 것 같죠? 늘 끌려다녀요. 근데 이걸 꺾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니까요. 죄에 붙잡혀 사는 우리가 죄를 꺾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또 죄를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낮아져요. 수준이 낮아요. 그건 당연히 일반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런 건 심각성이 없어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 사람들은 늘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자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살아서 결국은 다 뭐가 된 거예요? 마약쟁이들 되고 결국은 감옥 가고. 내가 자유롭게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너희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줄 거야. 무엇보다도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를 드러내놓고 싶어. 근데 너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 그 삶의 자유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 31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요, 가짜가 많습니다. 오래 다녔느냐 짧게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그룹들을 만나보면은 많이 알아요. 진짜로 일반 성도가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 근데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알아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근데 또 믿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그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건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리로 자유로워지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말에 가하면, 말씀 안에 가하면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교사님, 성경을 늘 보시지 못하죠. 저희 사람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보지를 못해도 항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이시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늘 주님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생각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찾아야 되고 눈도 침침한데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주시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고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자꾸 예수를 생각하다가 눈이 좀 침침해도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면 읽어보려고 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감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고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누구 말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송집사님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떤 자녀일 것 같아요? 송집사님 말을 잘 듣는 자녀.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는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요. 그렇죠? 마찬가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또 그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알아갈수록 뭐가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말하지만 단순하게 막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 또 술을 끊는 자유, 뭐 술을 끊어서 난 자유해졌어, 담배를 끊어 자유,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거기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이제 나를 드러내지 않아, 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내가 자랑할 그 어디에서밖에 없어. 이게 참 자유란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에 던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하냐. 우린 종이 된 적 없어. 우린 자유로워.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까 그 신부님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 애굽의 종노래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누구의 종이에요? 로마 제국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뭐라고 너희는 죄 속에 살다 죄 가운데 죽을까 죄의 종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죄의 종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대놓고. 지금 바로 로마 식민지 안에 있으면서 종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거스리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아주 왕 거짓말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되지는 게 아닌 것은 마치 내가 화장실 안 갈 거야 그런다고 안 가지냐고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자체라는 것, 거짓 자체라는 걸 알아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니라. 모든 사람은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 그러잖아. 왜 우리가 종이야? 우리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이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죄의 종인지 너희들이 마귀의 종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빛이 없으니까 내가 빛이라니까 나한테 오라고 나에게 와야지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너희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 장님은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장님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소리를 듣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눈이 열려질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멘. 종은 그 죄의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그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자유는 우리가 막 운동하고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자유가 아니라 아들이 그 아들이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가 일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안 드러내? 다 그게 붙잡혀 사는데. 조집사님, 폼 사람 말하시죠? 폼사. 모르세요? 아이, 전라도 사람이.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폼 잡고요. 자기 폼이 잘 안 잡혀지면요. 자기를 무시하면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내가 부자가 돼도요.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없어져 버려. 자유로워져 버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게 자유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 빈털터리의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내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이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자기 잘난 척하면요, 자기를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사단이 갖고 놀아버립니다. 그래도 완전히 망해도 낭망하지를 않아요. 절망하지를 않아요. 누구 탓을 하지를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이것을 통해 또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있지. 어떤 부분을 이번에 나를 다루실까? 거지 나사로가 병들었네요. 거지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 같고. 근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거지지만,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자유라니까요. 이게 자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네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기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니까요. 이런 자유. 사망을 이기는 자유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자유예요. 아무도 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 목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만족해. 이게 자유라니까요. 네가 지금 뭐가 만족해? 죽 한 숟가락 먹었고 두 숟가락만 먹어도 탈이 나가지고 응급실 갈 상황인데 뭐가 자유해? 근데 여기서 여전히 내가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사망이 잡을 수가 없고 병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싸움질을 합니다. 지금 정치도 보세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싸우잖아요.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드러내지 않는 자유. 아무나 그 자유를 갖지는 않죠.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자유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너는 자유하냐? 자유하냐? 우리 아들이 아빠는 그럼 자유하세요?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자유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 자유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가냐? 이런 자유가 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자유롭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불편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날 가면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걸어간다. 그렇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막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 하셨지.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자유로워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망해도 낭망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유로운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송기장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내가 감옥에 잡히고 사형당하게 생겼어. 처형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무것도 벌벌벌 떨고 있겠어요. 송기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거기 가면 어떻게 뭘 아우, 송기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구는 팔고 있겠죠. 가구를 팔고. 베드로는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고 있었어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일 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일 죽을 판인데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버리는 자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를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이고, 나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자유, 이런 자유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